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 듣는 귀와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기가 막힌 광경, 우상이 가득하고 더러운 형상들과 신전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를 일으켰죠. 그 중에서 참 더 기가 막힐 일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것이 황당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택정해 주신 이유는 그러한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담은 택한 그릇으로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와서 한 가지 물으세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아주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즐겨 듣는 게 목탁 소리를 그렇게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도가 되겠어요? 목사님, 이 전도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물으세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주실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랬어요. 왜인가 하니 종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완강하게 처음에 부인하죠. 거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으면 아주 격하게 믿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아주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생떼를 쓰고 이 안에 안 들어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고집을 부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을 탁 낚아채가지고 오게 하시니까 이 밤에도 나와서 유난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타나요. 2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은 그 속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들어가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긋난 종교적 열심을 경계하고, 열심은 좋은 거지만 어긋난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게 만들어요.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 자랑하듯이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이라고 하죠. 그래도 세상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남아있어요. 어디에는 있을까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가족은 사랑해요. 그래도 많이 훼손됐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우리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한 혈통, 한 가족,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찢어졌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니까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2장 15절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연한을 정하시고 그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 다르고 융성한 그 기간이 다르고 인생도 마찬가지.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평생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역사와 인생은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27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역사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그 고통과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도 인생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방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철학자들이 지금 아레오바고 이 심판대 앞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대주대가 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통치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억울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건 겉모양이에요. 실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일찍 죽으면 억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다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벨을 보세요. 그의 인생 뭐가 남았습니까?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보이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그가 땅에 쏟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증언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일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 길로만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그렇게 크고 강성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까? 의문이 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 어떻게 그 짧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인생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딱 연한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 연수를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붙은 그 정을 떼게 하시려고 전쟁도 일어나죠. 환난도 있죠. 기근도 있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인생의 낭패와 허무함과 또 그 실패와 그 상실과 그 고통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답답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찾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마 이 말 들었을 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런데 바울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 그들은 모든 이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시편 145편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누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는 그 풍성한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든 모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지금도 술집에서 술 마시고 클럽에서 춤추고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셨다.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것이며 누가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누가 우리를 움직이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가? 그러면 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존재케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 뿌리가 잘려나간 꽃처럼, 여러분 꽃다발 안에 있는 꽃도 아름답죠. 잠깐은 그래요. 그러나 뿌리가 잘린 그 꽃은 곧 말라지고 버려지고 밟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지금 이 아덴 사람들도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웅장한 신전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잘못된 예배를 버려야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그 지혜와 고안으로 새긴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그 죄,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형상과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그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만든 이가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큰 것이에요? 만든 이가 더 큰 존재가 되죠. 사람이 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더 큰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 자아를 붙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신전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금이나 은이나 돌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큰 신전에 압도가 되죠.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여행 가면 큰 세계적인 그런 성당들 있잖아요. 거기 앞에 서면 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것에 압도되지 않아요. 무엇에 압도가 됩니까?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이 압도가 되는 것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 형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압도가 되는 것이.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고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게 예배예요.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평생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 그 자기 부인, 그게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30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만들고 신전 만들고 형상 만드는 것 하나님이 그거 허물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근데 그 시대가 달라졌어요. 무엇으로 시대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회개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시대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방임하시고 허물을 찾지 아니하시고 우상 섬겨도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많은 고민, 많은 생각,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뭘 먹어도 되고 뭘 마셔도 되고 뭘 입어도 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회개의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성취될 때, 그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패역한 세대,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그냥 접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신 이유, 돌아와야 할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마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심판 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 때,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오늘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기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을 만한 증거가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재판 자리에서 그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눕히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이룰 주요 그리고 임금이요 그리스도로 예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죠. 아레오바고가 그 자리예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신 그 회개, 그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만든 이가 되는 그 정욕, 그 욕심,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하길 원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다 부어주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을 만한 증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같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진정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셨고 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고 왜 기동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 하면서 의심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니까 몇 사람이 바울에게 나왔어요. 아주 적은 무리가 바울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게 실패다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말씀이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실패라고 할지 몰라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회개를 모르는
나는 회개할 것 없다는 그 사람들 보실 때의 그 기쁨보다 그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살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0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